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쪽에 있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제가 육지에서 섬겼던 교회에 무슨 수련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과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본인의 이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봤더니 성은 주고 이름은 말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름은 참 대단한 이름이세요. 이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니요. 생각을 바꾸세요. 자, 집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했으면 주님까지 말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제 새로운 해석을 듣고는 얼굴이 미소 확 돌립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에 자존감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팀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권사까지 임직됐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이름의 유산을 잘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뭔지 의미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곳곳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5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에 꿈틀꿈틀 약동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위험한 지형에서 높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평생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를 두 번 경험합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요, 복수의 칼을 들고 와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고요. 한 번은 이 세겜 족속들을 그들에 의해서
큰 위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칼날을 다 막아주시고 무디게 해주셔서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연합군이 높이 지켜둔 이 번쩍번쩍하는 칼날 앞에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력을 비교해 보아도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억해낸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전세가 불리해도 그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칼날들을 막아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의 칼날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환난 날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가의 노래 장단에 맞추어 펄럭이는 깃발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군병들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만드는 중요한 이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터를 방불하는 전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힘들고 롤러코스터를 사는 것처럼 얼마나 기복이 심한 우리의 마음의 전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요 긴장하고 갈등하는, 부모와 자녀가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전쟁터를 방불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수많은 전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봐도 이게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전세가 불리한데 이것을 뒤엎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휘날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우리를 높이 드시사 승리의 깃발 휘날리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면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면 막연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그때 그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 17장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괴롭혀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제 머릿속에 악랄하다라는 단어가 쑥 지나갔습니다. 악랄하다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악독하고 잔인한 존재를 가리켜 악랄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왜 악랄했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 어르신들 또 부녀자들 또 아이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그럼 뒤에 와가지고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는 도망가고 또 괴롭히고 그래요. 참 악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이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 사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롭습니다. 우리 약점을 들추고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팍 찔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악랄한 대상들이 늘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물리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좀 불러라. 여호와 니시, 내 이름을 좀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에 친히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에도 승리의 노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색이 참 초라해요. 거렁뱅이와 거의 진배 없는 행색을 하지만 참 그 마음은 당당하고요, 기대감을 갖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 마패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아명어사 출두요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쫙 뒤바뀌었어요. 옷도 임금이 내린 좋은 옷을 입고 권세를 곧 회복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지금 상황이 아무리 탐가온 우리들이 말이죠, 모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도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아맹어사들로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아맹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요, 좀 위기에 놓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마패를 당당하게 내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반드시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구원하시는 줄이라는 이 표현은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비교해 보면 너무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가 내게 결정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말이 구원하시는 줄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든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상황의 종교를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오른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오른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미 상황은 승리로 종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8절에 최고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적인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말입니다. 미쳐 날뛰는 것처럼 날뛰는 그 대적들이요, 어느 순간 봤더니 비틀비틀거리더니 엎드러져서 일어서지를 못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어서 두려워 떠는 것 같았던 우리들이요, 벌떡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완전히 역전의 명승부 명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쓰러지고요 못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신앙에서 오뚜기 신앙이에요. 그럼 오뚜기 한번 놀아보셨어요? 탁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듯 하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슉
갔다가 바로 서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뚜기 신앙. 오뚜기 무슨 회사를 얼마 전에 이 청와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뚜기라고 누가 얘기한 게 SNS에 많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쳐도요, 넘어진 듯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가뚜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호와 니시.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닌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가뚜기 신앙으로 늘 승전가의 찬양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암시해 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성소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는데요, 이 물건 하나하나, 공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신비로운 청사진을 그 안에 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드려진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번제와 소제라는 예배의 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제라는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 선물을 예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야, 오늘도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져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종류의 선물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이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중요한 한 예배의 선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은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조하고 숨어있는,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타작했어요. 미디안이라는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큰 사명을 주셨는데 기도원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열등의식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납을 하지를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데, 마치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후 불면요, 풍선이 점점 커지고 나중엔 빵빵해져서 조금만 더 바람을 불면 빵 터질 것 같은 이 팽팽한 긴장감이 기도원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긴장과 불안한 상황을 일시에 해소시켰던 중요한 촉매제가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불안을 일시에 다 해소시켜 주시고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안을 갖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긴장감 속을 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본문 5절에 승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승리라는 단어는 예슈아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 깊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중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드렸던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와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이름,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이름 예수와 예수. 오늘 다윗은 이 소중한 의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는군요. 이 찬양을 깊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이 평강의 물결이 모든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깨끗이 씻어주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돌아오는 은혜들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6절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희생제사를 통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요 염려가 확신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데도 불행을 늘 탄식처럼 넋두리처럼 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불러야 할 이름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복잡하고 이 불안하고 불행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보호막이, 그 평강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튼튼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린 그림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 줄 아십니까? 입체파의 거장인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피카소가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세요? 고물상에서 구했답니다. 어느 날 고물상에 이렇게 가봤더니 망가진 자전거들이 여럿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안장을 뚝 띄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머리로 하고 핸들을 뚝 띄어다 그 위에 딱 붙였더니요 멋진 소가 됐어요. 그랬더니요 그 고물이었더니 고철덩어리가요, 그 가치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요,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내가 그린 꿈들이요 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꿈에 맞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놀랍게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더라. 이것이 오늘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한 시편 8편 3절에서 4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어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새 밤을 새면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다 잘 돌아가던가요? 현실 속에 그 계획을 실천하다 보니 차질이 생기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틀어지고 좌절된 그 계획을 소위 용도 변경을 해 주셨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이라는 이 중요한 수식어가 안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서 막 광산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들이 잠잘 이 천막을 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막을 가지고 그 속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서 오두막 나무집을 짓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팔고 어마어마하게 쌓인 천을 보고 벌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탁 지나갔어요. 본인 광부들이 파니까요 바지가 금방 해지는 거예요. 이 튼튼한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고 거기에 많이 있는 이 방울뱀이 싫어하는 푸른색 물감을 쑥 들이자.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뭐예요? 네,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불티나게 온 미국 전역에 팔린 이 리바이스 신화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전개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나는 A라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B라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토 제2기 영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큰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면 미리 하루 전날 가서 다 바닥을 깔고 음향을 설치하고 준비물을 잘 준비해 두신 선발대 도움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선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반의 채비를 잘 갖춰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미래를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세요?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 제 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시와 찬미 찬양단이 잘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부르는 찬양곡 중에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온 한 소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 소절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세. 오늘 설교 주제와 딱 연관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대목을 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될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새로운 신앙의 국면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요, 골리앗을 푹 다윗이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좀 부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